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시종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으신 좀 전에 읽으신 내용대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종교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이제 자기들이 그래서 그가 밤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라삐어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인정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동네 주조장집 아들 과외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 강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concentration, 집중. 그래서 제가 보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눈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고 고마운 일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게 좀 응대를 해 주셔야 하련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볼 수 없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구절의 키워드가 뭔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키워드 찾는 재미가 있고요. 또 이 문장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찬물 한 바가지를 덮어 쓴 그런 느낌이었나 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말을 제대로 영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못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못 이해했죠. 육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니 세상에 사람이 한 번 낳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는가 해가지고 아주 놀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무슨 소리라고 그랬죠? 하는 소리 제가 좋아한다고 지난번 영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5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더 큰 말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고 이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신앙 목적이죠.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늙습니까? 젊어집니다. 아멘. 젊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6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네. 구약 39권, 3927 하면 신약 27권에서 근데 이사야서는요 놀랍게도 39장까지는 구약의 얘기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구약에 이제 우리는 시간 날 때 잠언이나 이런 게 우리의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읽어보지만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주제가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5절의 키워드는 뭡니까?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멘. 그럼 물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을 때 그 물이고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예수님이 성령 내려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세례 받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두루뭉술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듣기에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쪽에서 X자 쳤습니다. 경북여고가 X 했습니다. 예,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적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으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엄마 육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처럼 이렇게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어떤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영어 성경 공부할 때 사람의 뜻으로나 남편의 뜻으로나 조상들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 단어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속사람, 영이 다시 나는 일이다. 육이라는 한자를 보면 네모 속에 사람 인자가 2개 있죠?
네. 껍데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백이는 뭡니까? 속사람이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씨가 뿌려져야 생명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나는 것이고, 사람의 씨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다, 인본주의다, 비진리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그런 것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으로 태신하야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왜 거듭나야 하는가? 조금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않으면 첫 번째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이제 오늘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잘 도와주시네. 거듭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화살표 밑에 있는데 육으로 잘못 났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이죠.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히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된다 해놓고 창세기 6장이라고 써져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의 세계가 이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이시죠. 하나님의 세계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견본으로, 우리가 모델하우스 보고 그 아파트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본처럼 만든 최초의 지상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잘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잘했죠. 그런데 뒤에 뭐가 일어났죠? 간악한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아담에게 왔어요? 하와가 강합니까? 아담이 강합니까? 아담이 강하죠. 오리지널 아닙니까? 아담이. 그래서 강한 아담에게 온 게 아니고 조금 연약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만든 돕는 배필로 보조자였지 오리지널 그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하와에게 뱀이 와서 꼬시라이제이션 했죠. 제가 CCC 그 김주공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그 뭡니까? 유머 중에 하나가 꼬시라이제이션이야. 별로 잘 유머도 못 하시는데 그 단어만 항상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순수하시고 귀하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이 뱀이, 그때 뱀은 말을 했나요? 실제 뱀일까요? 뱀을 비유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뱀이 와서 꼬셔가지고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남겨둬서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선악나무를 먹으면 영과 혼이 다 죽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가지만 제한을 두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뱀의 말을 따르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짓거리가 죄악을 짓는데 너무너무 죄악이 넘쳐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지구를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지구는 누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선이 어떻게 된 거죠? 끊어진 거죠. 예.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줄을 다시 내 속에 연결해서 나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자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신앙했습니까? 껍데기 신앙했습니까? 껍데기 신앙.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지도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버리셨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보세요. 눈이 뭐래요? 선지자.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 선지자가 눈을 감기셨으니 소경이 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구덩이는 어디일까요? 지옥, 음부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런데 눈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눈을 감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하는데 그 머리에서 생각은 사람의 생각만, 육신적인 생각만, 욕심나는 생각만, 정욕의 생각만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서 모든 묵시가 라는 묵시는 잠잠할 묵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치 뭐가 됐다고요? 동안책.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그것을 유식한 자는 누굴까요? 지도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선견자, 이런 사람들이 유식한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지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눈을 감기시고 이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봉해놨으니 내가 지도자고 목자라 할지라도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무식한 자에게 줬더니 우리는 무식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뭐 얘기도 안 했죠. 13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껍데기 신앙, 입술 신앙을 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 가게 데려가시겠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나도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교양 강조적인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을 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립 서비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사랑의 교회 창립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CCC 저의 선배가 되시는 분인데 제자 교육, 제자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번 강하게 긍정의 힘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큰 교회가 있죠. 그분이 38살 먹은, 지금은 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38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뭐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보고 목사가 오늘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잘 해가지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마 100만 권도 더 팔렸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제2의 바이블 정도처럼 그랬더니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절대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얘기라는 거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사람의 계명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12장에서 언약을 하셨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가지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75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 하나라도 줘야지 뭐 계속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계속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그냥 하나님 순종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부인인 사라도 자기도 민망하고 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뭐 남편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를 따지기 전에 그러한 과학 문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그랬는데 결국은 하갈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그 이스마엘이라도 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사라가 히히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잘 알아도 내 경수가 끊어진 건 모르셨나 보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으면 애 낳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0살이 됐을 때 낳나요? 안 낳나요? 낳았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적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조상 3대를 들먹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영의 씨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의 씨로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육의 씨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영적 약속의 씨는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루어진 거 맞죠? 아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또 아니 그건 씨가 같다 해도 여자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여자 같은 경우 얘기해 드릴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는데, 여자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이삭의 처가 리브가였죠. 예, 리브가가 쌍둥이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렇잖아요. 거기는 씨는 이삭의 씨가 맞는데 아까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여자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여자에게서 낳았으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같은 여자의 뱃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나와서 행동하는 걸 보니 에서는 사냥이나 다니고 그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냈고,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찾아내니까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 뺏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결국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멘. 교훈, 교양 강조, 좋은 얘기.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몇십만 명이 여기 코엑스에 모였죠. 그 강의를 들으려고. 정의가 무엇인지 직접 하버드 대학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으면 멋진 입문학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0.1%라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긍정의 힘식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3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물은 무엇인가? 영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것이죠. 세례 줄 때 물 아닙니다. 요즘에는 세례 줄 때 힘들고 복잡하니까 분무기를 가지고 그냥 뽁뽁뽁 해가지고 세례 주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뽁뽁뽁 하거나 침례를 받아서 목욕탕 안에 잠겼거나 간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밑에 미스 프린트가 나는데요. 요한복음 14를 4로 고치십시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화살표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느 목사님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데 구약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신약의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은 모세의 율법 시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새로운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다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데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대에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동의합니까? 네. 표정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 그런 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 건데 제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림의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도 더 중요하겠습니까? 재림의 말씀을 알아야만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맞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예,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거의 믿지 않고 12 제자와 부활성 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만 거의 믿었죠. 그런데 그때의 그 말씀을 그 상황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육체가 예수로 나타난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까 나는 시인하니까 하나님 편이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고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가려면 우선 청첩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식장, 그 다음에 날짜,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구 딸하고 누구 아들이 혼인한다. 그런 청첩장 그 날짜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예언한 그러한 성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초림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목회 활동하면서 초반전에 중반을 넘어서 후반전에 들도록까지 전부 초림 복음으로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구약의 그 설교거리가 많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교훈적인 내용, 그걸로만 전부 설교했어요. 그런데 조금 깨달음이 오다 보니까 초림 복음의 말씀으로 전달되어 왔고 나중에는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까지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죠? 그럼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이 좀 빨라졌죠. 예. 그래서 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랬죠. 우리 너무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렸죠. 옛날에는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발효가 돼가지고 부대가 터지면 술도 다 없어지고 부대도 망치고 하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그렇죠? 저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실제로 포도주는 연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실제는 포도주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포도주에 비유한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참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가짜 포도주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참 포도주의 말씀이 아니고 비진리의 말,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 그런 것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비유한 거예요. 근데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니까요, 만국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무너지게 됐다, 망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은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묵은 것이 좋은데 뭐 새 것이 필요해 하면서 옛날 묵은 것만 좋아하고 믿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이었죠. 신약은 새로운 복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은 무엇인가?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표현이구나, 이해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의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 아니다 라고 거기 제가 먼저 써놨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때 지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오순절 성령이었나요? 진리의 성령이었죠. 아직 오순절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순절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내린 거 맞죠?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성령 하면 오순절에 내린 성령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맞죠? 그럼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그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고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3절에 여기서 자꾸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너는 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33절을 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리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알고 너는 그분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받은 이분은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증거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33절에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내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릴 것이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죠? 근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최초로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은 죄인에게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에게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상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을, 오리지널 성령을 직접 받은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하신 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오리지널 진리의 성령을 최초로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계속 저기 뒤에 가셔서 지금 설교 시간이 끝났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제가 한 3분 정도 더 해서 아니 다 할 수는 없고 도저히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좀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오해 있죠. 유대인의 오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41절 중간에 3페이지 중간에 있죠.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렇게 의문을 가질만 하죠. 아니 부모 알고 형제도 알고 저 요셉집 아들 아니야 저거 문교부가 너무 짧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저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 그를 아느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예. 그런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그런 소리 하니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해입니까? 이해입니까? 이해한 신앙이 참 신앙이죠? 오해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그러한 신앙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오해했습니까? 사두개인들도 오해했죠? 그 밑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7형제를 전부 다 거쳐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관습에 수혼제도라 그래서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형수가 그 동생한테 시집을 가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고 이혼하고 떨어지면 그 여자가 이방 남자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못 가게 하려고 유대인의 그 관습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율법으로. 그래가지고 7형제가 있는데 못 낳고 죽고 해서 한 여자가 7 남자를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다음으로 큰 조직이죠. 그리고 엘리트 계층들이 많았습니다. 이 예수는 이제 꼼짝 못할 대답을 하게 하려고 이 한 여자가 7 남자를 거쳤는데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 질문도 잘 만들었죠.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오해하는 신앙을 하지 맙시다. 아멘. 참으로 이해하는 신앙을 합시다.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이 무엇이냐에 대한 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이 참나온 성령이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아멘. 마지막에 4페이지 넘기겠어요. 이사야 제일 끝에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참 신앙인이죠. 그런 사람은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삶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70년. 새들의 왕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 35년쯤 되면 중년을 맞으면 부리가 굽어져요. 부리가 이 정도 돼지 꼭 좋아서 잡고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굽어지니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깃털이 점점 빠져요. 네. 그 다음에 발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완전히 굽어가지고 더 이상 낚아챌 수가 없어. 그럴 때 독수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이냐. 왜냐면 먹이를 잡지 못하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독수리가 아주 뼈를 깎는 기분으로 높은 절벽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부리를 쪼기 시작한답니다. 부리를 전부 깨뜨리는 거예요. 구부러진 부리 못 쓰니까. 그럼 부리가 다 조각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리가 새로 나는 거죠. 날개도 자꾸 힘없는 그런 날개는 안 되니까 발톱도 전부 쪼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부리가 새로 나고 발톱도 새로 나서 이제 날개도 새로 나서 나머지 35년을 장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의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거듭나서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